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희가 그 은혜에 응답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중심에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식지 않게 하시며 구원의 감격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로 갈급한 저희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2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죄를 지은 저희의 심령은 상한 갈대와 같고 하나님을 떠난 저희의 인생은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입술은 부정하였고 저희의 마음은 악에 물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발은 세상의 재미와 쾌락을 찾느라 분주했고 우리의 손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데 바빴습니다.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세상에 주는 재미와 쾌락과 죄악을 더불어 먹고 마시며 방탕하다가 이렇게 상한 심령이 되어 고난 몸이 되어 주님 앞에 돌아와 엎드려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가련하고 비천한 인생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워주시고 존귀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참여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어둠의 권세로부터 빛으로 불러내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값없는 사랑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대가 없이 저희에 대한 사랑으로 독생자를 내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하신 아버지,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여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세상이 정말 그러하외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편성하여
이러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음을 자복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이전보다 더욱더 심해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나 우리 곁 아주 가까이에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말사이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너무도 나약한 존재이기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고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죄의 뜻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아버지 앞에 나와 이렇게 엎드려 회개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미미하고 유한한 존재이오니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시고 탈진한 엘리야를 회복시켜 준 것처럼 저희를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온전하게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할 언약,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 모세에게 주셨던 아버지, 구약시대의 십계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새겨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저희의 마음판에 복음을 새겨주시기를 원하며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여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 모두 교회 전체를 병들고 상하게 하는 나쁜 누룩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빵을 부풀리는 좋은 누룩서말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 전체를 영적으로 살찌우고 화목하게 하며 아버지 뜻에 부합하는 교회가 되게 하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나날이 성장 발전하는 부산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강한 팔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도 바울이 된 것처럼 저희도 십자가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하루가 멀다 하고 급변하고 있으며 이제는 AI와 메타버스를 이용한 가상세계와 초현실을 통하여 전 세계가 이미 일일생활권에 접어들었습니다. 뒤처진 근대조신을 개화시키고 발전시켰던 선교사들처럼 저희 그리스도인이 급속히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고 주님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의 씨를 뿌려 많은 열매를 아버지의 품에 안겨드리는 칭찬받는 제자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강한솔 목사님의 그 대언의 말씀에 성령의 불길이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거짓없는 진실한 마음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참석치 못한 한우들의 건강을 치유하여 주시고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1035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손 꼭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에서 이사야는 목마른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껏 공짜로 주님의 베푸시는 포도주와 젖을 누리라, 그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은혜로운 초청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행복에 목말라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적극적인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고 또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맛보게 될 것이라 하면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로마서
1장 24절 이하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백성들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일까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시무시한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성을 불태워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끔찍하게 불태워져 죽고 말라 죽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그것은 드러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고개를 돌려버리시는 것, 그들을 내어 버리시는 것, 하나님의 유기. 로마서 1장 24절에서는 그들의 정욕대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 속에 모시기 싫어하니까 그들이 그 마음 가운데 음란함과 정욕과 탐욕과 이기심과 온갖 악독함이 가득 차 있으면서 하나님을 그 영혼 마음 가운데 모시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의 시작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서로 미워하고 물고 뜯고 싸우고 전쟁이 벌어지고 흉포함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 그것은 그들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부터 이미 시작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짖으라, 나와 만나자, 나에게로 나아오라 요청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날카로운 책망에 담겨져 있는 따뜻한 하나님의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체하지 말고 여호와를 찾았어야 했습니다. 여호와를 찾아 여호와께 엎드려 여호와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긍휼, 자비하심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피역하여고 완악하여서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만 망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를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는 그러면 과연 언제일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일까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이러저러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예수 믿읍시다, 교회 나갑시다,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이야기하면 교회 나가면 좋지요. 아이들도 내 교회 보내고 있습니다. 본인이 교회 나오셔야죠. 저 바빠요, 일이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다음에 믿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음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일도 내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내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 내일이 보장되어 있다, 누가 감히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내 내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인데 내일이면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는 것은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부르시는 이때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때에 주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기회는 이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구스인 네시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으면서 돌아가는데 이사야에 기록된 이 고통받고 조롱당하고 아파하는 메시아가 과연 누구이신가,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의심하면서 궁금해합니다. 병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 빌립이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읽는 이사야의 말씀을 당신이 이해하고 있어 읽기는 읽는데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글의 주인공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빌립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차분히 풀어줍니다. 그러자 그 구스인 네시가 그러면 나도 세례를 받고 싶소, 예수를 믿겠소 하여서 그가 그 말씀을 읽는 과정 가운데에 구원 얻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됩니다. 그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셔서 그와 그의 온 집이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의 기회를 만약에 그가 놓쳐버리고 아이고 무슨 내가 헛것을 봤다,
내가 왜 사람을 보내야 되는가?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한다면 그에게서 구원의 기회가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심하게 매를 맞고 고통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빌립보 감옥에서 아파하는 와중에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전도의 문이 탁 막혀버렸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옥중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옥터가 흔들려 버리고 옥중에 있는 죄수들이 듣고 그 간수장이 깜짝 놀라면서 그 간수장이 예수를 영접하게 됐고 그와 온 집이 예수를 영접하는 구원의 기회가 펼쳐질 줄 누가 알았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의 형편에 찾아와 주십니다.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 위에 은혜를 베풀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그저 구경꾼처럼 졸졸 따라다니기만 할 뿐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드물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외칩니다. 사람들은 시끄럽다 조용하다 입 다물라 외칩니다. 더러운 병자들이여 나가라 사라지라 외칩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고 또 이번 기회가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사라질 줄 알았기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호와를 찾는다 하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찾지 않고 여호와를 오히려 버렸기에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에 온갖 우상들 바알과 아스다롯 솔로몬의 그 부인들이 가져온 온갖 우상신들이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리 살면 안 된다 말씀하였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그 마음속에 여호와를 내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온갖 세상의 우상들이 가득하고 탐욕과 정욕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외치고 부르짖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듣지 아니하기에 결국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 의하여서 쫄딱 망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바벨론과 대항해 보려고 애굽 제국과 서로 결탁하여서 정치적인 협력을 도모했습니다. 잠깐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내 실패하고 맙니다. 왜? 하나님이 치신 진노의 막대기를 인간의 방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치신 이 바벨론을 막기 위하여서 세상적인 방법과 방식과 정치적인 힘과 모략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호와를 찾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찾지 않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식들을 찾다가 결국 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모세에게 두 돌판 10계명을 주었습니다. 이 말은 말씀을 듣고 신앙을 회복하라 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멀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가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마음문을 열고 내가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의 참 주인이 되어줄 것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빗장을 굳게 닫아버리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거룩하지 못한 더러운 것들을 채우고 말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귀머거리가 되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가 신앙생활의 시작이며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고 또 부르짖는데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머뭇거립니다. 외면합니다. 지체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떠한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운 거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탕자는요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세상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버지에게서부터 모든 좋은 것들, 금은 보석들, 유산을 미리 싹 땡겨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세상의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부어라 그러면서 즐겼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다 쓰고 나니, 돈을 다 허비하고 나니 아무도 자기의 벗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있을 때 도와주었고 먹여주었고 챙겨주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합니다. 일할 수도 없습니다. 일자리를 써주지도 않습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이 돼지를 치는 그 돼지 키우는 집에 들어가서 머슴살이를 합니다. 돼지가 먹는 주연나무 열매도 먹을 수 없어서 주인으로부터 타박을 받습니다. 온갖 서러움과 온갖 원통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밀어닥칩니다. 어쩌다 내가 이 신세가 되고 말았는가 하는 탄식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문득 고향 생각이 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이렇지 않았었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치 머리를 둥 치는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렇지, 내게는 아버지가 있지. 내 집에 있는 하인들도 나처럼 이렇게 돼지가 먹는 주염나무 열매는 먹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는 지금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깨닫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부끄럽지만 창피하지만 쫄딱 망하여서 거짓골이 되었지만 자수성가하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여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에 거꾸로 가는 것, 청개구리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또한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가 있으면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같은 공간 안에, 같은 배 안에, 같은 차 안에 있어도요, 서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관계가 참 멀습니다. 대서양 더 멀리, 태평양 저 멀리 있는 사람처럼 더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죄를 품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거리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그렇게 멀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과 또한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는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우리에게 손 내미실 때에, 구원의 손길을 펼치실 때에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매를 맞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어쩌면 매를 맞았을 때, 상처 입었을 때 우리 모두는 치유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치유해 줄 수 있는가? 이것을 찾아야 할 터인데 이사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입니다. 내 죄악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입니다.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눈물 어린 기도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한나가 엘리 선지자, 엘리가 있는 그 성소로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술 취한 여자처럼 부르짖을 때 엘리가 너 술 취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내 속 깊은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아뢰는 것입니다 하며 자신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탄식, 너무 눈물을 흘려서, 너무 목이 메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저 눈물만 펑펑 흘리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눈물의 의미를 아십니다. 진짜 기도는요, 경건한 단어의 나열이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나의 아픔, 상함, 죄악됨, 그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펼쳐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미실 때에 귀머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손 내미실 때에 그 손을 바라보지 못하는 눈먼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거운 죄, 그 무시무시한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한다면 그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 죄의 짐을 쑥 밀어버리시고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그 죄를 저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면서 그래, 알았다. 내 너를 용서한다. 내 너를 이해한다. 내 너를 새롭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 영혼의 질병, 육체의 질병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으며 부르짖으라 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시편 32편 6절에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또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 하나님께 요청하라.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기도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특별한 권리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특별한 권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듯 우리는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고 또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래도록 우리에게 대하여서 인내하시며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 나를 향하여 부르짖으라 외치시는데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7절을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를 버려야 됩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라 이야기합니다. 탕자는 어디로 나갔습니까?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탐욕으로, 정욕으로, 쾌락으로, 세상 재미로 빠졌습니다. 그 길로 나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남은 것이 없습니다. 망했습니다. 핀털털이 거지가 되었고 온 몸과 영혼이 쪼그라들고 말았습니다. 얼굴에는 파리떼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길을 버립니다. 더 이상 돼지떼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돼지 축사에 머물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면서 부끄럽고 비천한 몸이지만 아버지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입술로 시작하지만 입술에서 그쳐버리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탄식이며 절망입니다. 회개는 입술로 시작하지만 손으로 발로 이어져야 됩니다.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그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아버지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삶 전체가 다시 일어서서 아버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악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악인은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신밖에 모릅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인 삶을 삽니다. 탕자가 그랬습니다. 형도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사람들은 다 망합니다. 악인이 그 길을 버리기 위해서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기적인 생각, 이기적인 삶의 방식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좀 많고 좀 덜할 뿐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제일 먼저 이 이기심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불의한 자는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죄를 깨닫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왜 망해져 가고 있지? 내가 왜 쓰러져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하지? 이 사실을 알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디로 가야 하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깨닫는 사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내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잃어버린 길을 다시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세상 길을 향하여 나아가던 그 길을 이제 포기하고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이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악인의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 더러운 생각들을, 더러운 길들을 버릴 수 있을까요? 생각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생각은 사상을 낳고, 사상은 행동을 낳고, 그리고 그 사람의 전체의 삶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거룩함으로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스며든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음란함, 세상적인 탐욕들을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버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 모든 죄된 생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서 매장시켜 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날마다 죽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일신 우일신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는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악된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회개는 악한 생각, 악한 길을 버리고 아버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대하여서 나태하고 게으른 것은요, 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하는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나태함과 무관심함과 하나님을 상실함을 이제는 회개하고 다시 입술을 열어 아버지께 자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한 몸짓과 발짓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반역을 꾀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께 게으르고 나태했던 우리의 옛 생애를 다 청산하고 우리의 은혜의 구원 근원, 우리의 복의 근원, 우리의 생명의 구원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회개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까?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까? 아버지의 긍휼이 기다려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용서하심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탕자고 핀털터리가 되어서 거짓골을 하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온 몸에 파리떼를 득실득실하게 끓고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야 냄새난다 더럽다 저거 쫓아내라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먼 거리에 있는 그 아들을 그 행색을 알아보고는
버선발로 뛰쳐나와서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용서합니다. 아버지, 말도 하지 못하는 그 아버지라고 말도 하지 못하는 그 아들에게, 눈물만 펑펑 흘리고 있는 그 아들에게 그를 꼭 끌어안아주고 아들아 잘했다 용서하시면서 하인들에게 외칩니다. 새 옷을 가져와라, 새 신발을 가져와라, 가서 집안에 두었던 가락지를 가져와라. 잃어버렸던 그 아들 차자의 그 명분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잔치를 벌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오면 됐다, 가라, 치워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안아주십니다. 위로하여 주십니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바다와 비교할 수 없고 산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당신의 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당신의 걸음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거리는 도대체 얼마쯤 됩니까? 한 100m쯤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 부르면 들으실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이것은요 메타, 킬로미터 이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면요 그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세상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외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절규하듯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때가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왔습니다. 그 구원의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구원을 간구하며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악한 길에서 돌이켜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 그릇된 길에서, 혹시 그릇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그릇된 길에서, 죄인된 길에서 돌이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쟁쟁합니다. 은혜와 긍휼, 용서하심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맞이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발걸음이 돌이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끼고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찾아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불러주셔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 거두어들인 그 열매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온데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많은 사건과 사고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로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부산 영락의 내일을 기대하며 소망을 듬뿍 담아 비전 헌금으로,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여서 선교 헌금으로, 빠따까이 교회를 위하여서, 또 마음속에 간구하는 제목이 있어서 1,000번째의 예물로, 맥주 감사 헌금으로, 기타 다양한 제목들로 올려드리옵나니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중심과 형편을 돌아보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죄악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